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저희 명절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싸우지 말고 혹시 가족들 만나서 고스톱 치다가 돈 10원 때문에 또 싸우지 말고 즐겁게 지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따면 목사가 설교죠. 돈 따면 좀 주면서 더 해라.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가득한 여러분의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가는데 6년 동안 개척을 하고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6년 동안 쉬지 않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강사로도 왔어요. 몇 명이 전도됐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광주 6년 동안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어요. 몇 명이 전도됐을 것 같아요? 예? 6명. 또 예? 몇 명?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1명.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전도 여러분 그죠?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사모님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6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잘생겼어요.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요, 1명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게 이제 세미나스 와서 말하는 거죠. 개척하지 마라. 많이 개척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어도 우리와 차이 없더라. 뭐가 다르냐. 또 그 반면에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하죠. 너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본 적 있냐? 하나님 본 적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냐? 그런지 뭐 그럴 때 되면 또 막막해요. 그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어려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광진 자양동, 자양삼동에 맛집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 이제 맛집 치면 나와요.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몰라요. 그냥 맛집 치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보기에서 사람이 쓴 걸 봅니다. 내 입에는 괜찮더라, 내 입에는 맛있더라, 내 입에 어떤 사람 나는 맛없더라, 막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그건 자기 자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전 나 먹어본 적이 없어. 누구 소리 듣고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것 듣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만나본 적 있느냐? 예수님 음성 들은 적 있느냐? 예수님의 맛이 무슨 맛이냐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말해야 되는데 이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맛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네이버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보니까 맛있더라. 내가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좋더라. 다시 그 사람이 재밌다 없다 말할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재밌더라는데, 내가 좋더라는데. 요즘은 보면은 뭐 한국의 명소, 가봐야 될 곳, 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봐도 별거 있나요? 뭐 아름다워 본들 얼마나 아름답고. 저는 벚꽃 이렇게 벚꽃 많이 해도 우리 동네 여기 현대 아파트 길 지나갈 때 그 벚꽃이 제일 예쁘더라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벚꽃만 봐도 너무 예뻐요. 자양고등학교 그 벤치 위에 있는 벚꽃이요, 흐드러지게 필 때는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스타시티 옆에 있는 내가 사는 데도 아니지만 스타시티가 잘 해주니까 즐기는 건, 내가 길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쭉 뻗어서 은행이 낙엽이 떨어질 때는요 너무 아름다워. 이야, 돈 안 내고 멀리 안 가고도 다 구경할 수 있다니까요. 저녁 노을이 질 때 한강에 나가 보면요 참 너무 예쁘고, 밤에 여기서 롯데타워 보면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쁘다, 예쁜 거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예쁘다 그래도 나는 예쁘더라, 나는 좋더라.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누가 예수님 음성 들어보면 예수가 믿으면 뭐가 좋은데,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에게 들은 것 말하는 거 아니고, 교묘히 말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직접 들은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의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락가락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고 주의 일하는 것보다 세상에 즐기는 게 좋고 한가요? 영적인 체험이, 쉽게 말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 그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거둬가시면 그 또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대구에서 계명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갔던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분인데 그분이 독일 유학 중에 이제 그때 당시 그 유학하던 학교가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유학하던 학교가 전 세계에 모여든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에 이제 있는 독실한 자들이 많이 모인 학교였대요. 독일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캐톨릭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청년들, 그 신부들이 목사님에게 우리가 나중에 당신을, 김요셉 목사님을 최초로 동양인 교황을 만들도록 우리가 협력할 테니까 천주교로 넘어가라. 그 안 넘어갔대요. 안 된다 그랬대요. 내가 그래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너 예수님 손 잡아봤냐? 예수님 음성 들어봤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이 김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신앙으로 쭉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기독교 학교 가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되고 왔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어떤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라남도 어디에, 소록도는 아니에요. 어디에 이 한센신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잘 회복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는 받아도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이제 치료받아 나아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근데 거기가 한센신병 나은 사람이 있는 집성촌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다 이상하게 좀 하더래요. 그래도 몰랐대요. 갔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날은요, 집사님이라는 분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집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늦어가지고 주무시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잤대요. 한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목사님을 안기도 하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목사님한테 울더래요. 왜요? 자기 평생에 건강한 사람 안고 자보기는 처음이라고. 자기 평생에 처음이라고. 아버지 어머니와도 못 잤다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막 하더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이래 이제 그분하고 그분인지 아닌지 기억이 오래돼서 제가 대학교 때 들은 간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국수를 주더래요. 국수가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더니 목사님 국수 더 드시라고 가지고 오더래요. 그때 처음 봤대요. 이분의 오른손에 팔에 손목 이게 없다는 걸.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국수를 넣고 된장을 풀더니 그 손으로 젓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팔 후져서 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순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먹었대요. 또 이분도 하는 말이 처음이래요. 이렇게 자기 일해주는 걸 먹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그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손을 잡았다.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 그랬대요. 독일에서 전화 와서 너 아직도 그냥 개혁교회 목사 하겠냐? 넘어와라. 이러니까 아니야. 나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독일의 친구들이 또 왔대요. 진짜. 그럼 네 어디 있는데? 이분들이 독일 친구들이 왔대요. 와서 보니까 이상한 동네에 있는 거죠. 근데 왔는데 그때 독일 친구들이 배탈이 났대요. 목사님은 예전에 먹어본 건데 나중에 밥 못 먹는다 하지 말아요.
근데 배탈이 났는데 이 한센신병 환자들이 모든 병에 잘 바르고 먹는 약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 하니까 한센신병 환자 약을 구하러 나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이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줬는데 이분들이 먹고 나은 거예요. 제 집사람은 기억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뭐냐 하니까 한센신병 환자들이 이 푸세식 화장실에 이 변을 볼 때 밑에 이렇게 천을 달아놓고 거기다 온대요. 근데 여기 너 끝이 아니고 이 변이 있어 똑똑 물이 떨어진대요. 쫙 마르면서 그 밑에다가 이 통을 담아서 그걸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넣어봤자 몇 방울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게 가득 모이면 이것이 바로 이들이 약이래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근데 독일 친구들은 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친구들이 아프다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그걸 가지고 가서 줬는데 먹고 나았어요. 나한테 와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 묻는 거지. 무슨 약이냐니까 이거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여튼 그래 말하고는 그날 바로 다음날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에 안 온대요. 아무튼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게 조금 더 있다가 한센신병 없는 자로 유엔이 정한 한센신병이 없는 나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중국으로 가 계세요. 지금 아마 지금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보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아직도 그 병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독일 친구들이 또 이 로마 캐톨릭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겸손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높아지면 잘난 척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낮아지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접 듣는 직접 보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야, 이 말 놀랍지 않나요?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때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죠.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꼭 열심히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비싼 식당에 갔어요. 한정식이 갔어요. 반찬이 20가지 30가지 나왔다 합시다. 다 먹나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맛있는 거. 그 중에는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한두 가지만 먹고 하는 말이 반찬 맛있대. 18가지는 자기 입맛에 안 맞았는지 몰라. 안 먹어가지고.
그 맛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경 전체를 알면 좋지만 성경의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이렇게 보면은 경상도 음식 맛있다 그러면요 제 아내한테 혼나요. 저는 경상도 음식이 맛있거든요. 보니까 전라도 음식과 경상도 음식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라도 음식은 종류마다 다 그릇에 담아놔요. 경상도 음식은 한꺼번에 넣어요. 그렇잖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봐요. 뭘 해도 경상도 음식은 한꺼번에 넣는 게 많아요. 포항에 가보면 물회, 충무김밥, 이런 말하는 거 대부분 보세요. 그냥 한꺼번에 훅 말아서 먹는 게 주로 먹는 게 경상도 음식이에요. 전라도 음식은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다 그러니까 반찬이 많은 경상도 사람은 있으면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훅 비벼 먹어. 그게 여러분들 음식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전라도 음식의 특징은 농경사회가 농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조미료가 발달되어 있어서 감미료가 많아요. 경상도 음식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요, 서울 와서 콩잎 먹는다니까 전라도 목사님이요. 야, 콩잎 그거 먹냐고. 그 거친 걸 어떻게 먹냐고. 요즘 전라도도 콩잎 먹어요. 콩잎 잘 삭히면 맛있거든요. 경상도는 옛날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콩 따고 누렇게 거뭇거뭇한 그 콩잎, 누런 콩잎을 따가지고 된장이나 간장에 삭혀서 그걸 반 먹거든요. 거칠어요. 나중에 먹어도.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후후 비벼서 먹는 거죠. 하나하나 먹으면 입에 거칠으면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특징들이 있구나. 뭐가 맛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저는 제 보기에는 이제 특징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너무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순천에요, 장례를 갔는데 순천에서 조기 백반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한양행 사장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갔어요. 저는 밥 못 먹었어요, 솔직히. 너무 짠 거예요. 내가 짠 거 안 먹잖아요. 너무 짠 거야. 와, 못 먹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래 접시에 물을 받아가지고 김치도 씻어 먹고. 조기도 너무 짠 거예요. 그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다 맛있대. 그럼 내 혼자 몰래 먹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구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 거 잘 먹어요. 또 식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식초 안 먹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하여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고 은혜 받는 말씀이 다르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 박사가 되지 말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나를 감동시킨 말씀, 나를 깨우친 말씀,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한 말씀, 하나님 의지하게 한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시편 139편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힘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지칠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되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읽는다고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국문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건 이런 뜻이다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 그렇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성령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것이다.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려면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경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거짓말 같아. 근데 이 말 할 줄 알았, 거짓말 같아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 그죠?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지난번 그 미스트로포인가 그 조그만한 애 유지우라는 애가 있었어요. 유지우라는 애. 꼬마였는데 걔가 뭐예요? 처음부터 걔가 절대음감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걔가 절대음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모든 키를 다 잡는 거예요. 절대음감이라는 거는 어떤 들을 때 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낸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뛰어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쌓이느냐. 자꾸 노래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 발견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죠? 그 오늘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은혜를 지었던 이름 뭐지? 송경민 목사님은 이분은 집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산업 현장에 가서 일했던 분이에요. 제대로 음악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노래를 하면서 보니까 음악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자신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면서 이 곡들을 쓰는 거죠. 가사를 쓰고. 좀 전에 은혜라는 것은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예? 하여튼 나는 몰라. 이분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을 쓴 거래요. 그죠? 그 들으면서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성령의 충만이 깊이가 깊어지면서 은혜의 깊이도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깊어지고 성령의 깨달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처음에는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 성경이 읽혀지고 더 감격스럽고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해 봐야 돼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안 울어봐놓고 울은 척 하면 안 돼요. 감동해 본 적이 없으면서 감동한 척 하면 안 돼요. 그게 쉬운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네 생각대로 네가 가진 아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다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천국 없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학자들이랑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자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죠. 아무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에 팍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는 게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듯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처럼 예언하듯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간절히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할 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간절해야 되고, 또 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세 번째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뭔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있으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것으로 뭔가 하려 하다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식견가요 배너 영화 만든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식견가요 배너예요. 식견가요? 배너인가요? 하여튼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제가 지금 막 헷갈려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는 가운데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10번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만든 영화가 배너인지 식계인지는 모르지만 만들었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처음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는. 그러면 성경이 어렵지가 않겠죠. 성경이, 우리말은 참 번역이 어려워요. 옛날에 국어학자들이 하도 어렵게 번역해가지고, 좀 요즘은 또 있잖아요. 쉬운 말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읽어보면 쉽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누가 예수 만났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할 수 있고, 너 예수님 보았냐면 내가 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식당에서 먹어본 사람이 나는 맛없는데 맛있다고 외치는 사람처럼, 나는 재미없는데, 저는 영화를 재밌다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너무 지루해요. 난 영화 보면서 안 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자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늘 재밌대요. 영화 보면 너무 좋대. 나는 재미없는데.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100사람이 재밌다 그래도 제가 말은 안 해도 나는 잤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요. 성령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면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먹어본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본 영화를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니는 예수님을 못 봐도 나는 만났는데, 나는 예수를 보았는데,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건 야, 네가 그거 맛있다 그랬는데 나는 먹어보니 맛 하나도 없더라. 두바이 쫀득이 먹지 마라 하더라. 이 당뇨 걸린 사람이 먹으면 안 된대요. 고혈압 환자도 먹으면 안 된대요. 이 스파크 일어난대요.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었어요. 근데 두바이 쫀득이라는 건요, 두바이 가도 없대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 잘 만들어내. 그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보고. 목사님, 물회가 어디가 잘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먹어본 물회 중에 포항 물회가 제일 맛있더라. 담백하고. 근데 하는 말이 자기는 속초 물회가 맛있대요. 나도 속초 물회 먹어봤다. 근데 속초 물회의 출발은 어부들이 빨리 밥 먹고 일하러 가려고 포항 물회가 원조다. 그리고 이제 속초 물회는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뭐 멍게 넣고 해삼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가지고 확 뭐 그래 먹으니까 퓨전식으로 하니까 맛있어 보이지만 진짜 원조는 저기거든요. 그런 거죠. 그 어떤 분은 퓨전이 맛있고 어떤 분은 원래가 맛있는 거야.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럼 뭐 자기 입맛인데 맛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래? 그거 괜찮지. 먹어볼 만하지. 그래서 제가 포항물회 맛있다 근데 그 친구는 거기 더 맛있다. 아 그것도 먹어볼 만하다. 나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이러면 되는 거지. 끝이지.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걸 말하면 되는 거죠. 이 명절 때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말씀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쌓여서 자신 있게 보여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도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며 또 그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